오늘도 큐티로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8장부터 30장까지 말씀이에요.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또 이런 제사 같은 내용들, 또 절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이전에 한번 들으셨겠지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레위기 23장에서 나왔던 내용이랑 거의 내용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가 26장에 보았듯이 새로운 시대가 이제 계수되었고 새로운 시대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레위기가 뭐라고 그랬죠? 부름받은 자, 택한 자들, 거룩함, 구별됨 이런 것을 얘기했다면 민수기는 실제로 행하는 광야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이 절기를 말했을 때는 거의 거룩함에 포커스가 되어 있었다면 오늘 나오는 28장, 29장에서부터 보면 거의 대부분 어떻게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좀 다른 거예요. 주제가 거룩함, 너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이 명절들을 지켜야 돼 라고 했다면 오늘 말씀 28장부터 29장에 나오는 이 절기들은 너희가 이런 식으로 행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실제로 이 명절들을 지켜나갈 것인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명절들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첫 번째로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번 드리고 저녁에 한 번 드리죠. 또한 안식일 있죠. 매 주마다 일곱째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날에 또 따로 모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매월 첫째 날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월 14일 날 6월절 날 여기 성경에 보면 28절 16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구속 내가 했다. 그러니까 이 날은 나의 날이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 명절을 지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내고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무교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죠. 빨리 탈출하느라고 누구를 넣지 않는 그냥 퍽퍽한 그 빵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7일 동안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로 지키게 되고 그리고 나서 1월 22일부터 49일 이후 그 77절까지 하나님은 또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수확을 거두는 날, 여기는 초실절도 이야기하죠. 1월 16일부터 초실절이라고 해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첫 열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서는 77절에 이게 보통 한 3월 6일 정도가 되는데 이스라엘 달려오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오순절로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부터 50일 되던째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77절이며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달이 1월이 있고 7월이 있다고 했잖아요. 7월을 이스라엘은 우리의 설날처럼 1월로 봅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절, 나팔을 부는 날, 그리고 7월 10일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을 준비하시죠. 대속죄일은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그 아사셀의 염소 2마리를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어보내는 그런 명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15일부터 또한 7일 동안 장막절이라는 이스라엘이 텐트에서 이렇게 유랑했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한 그 장막절을 보내게 되죠. 이게 모든 절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볼 것은 또 속죄일에 대한 거예요. 7월 10일이 속죄이거든요. 그죠? 일곱째 달 열흘, 그때 7월 10일이 속죄일인데 그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심령을 괴롭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죄에 대한 것을 아파해야 돼. 너희가 죄를 짓는 그 상황을 아파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대부분의 모든 절기가 다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이라고 합니다. 제게 이거는 좀 의미가 있었어요. 성회로 모이고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가 참 저에게 와닿았던 것은 하나님은 모이라고 하셨어요. 성회가 뭐죠? 성회는 바로 거룩할 성이잖아요. 거룩한 모임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모임으로 나에게 나와와라. 거룩한 모임으로, 모임은 뭐예요? 그럼 공동체가 있다는 거거든요. 너희 공동체로 나에게 나오는 날이야. 이 모든 명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나아와라 하고 얘기하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은 온전히 나한테 포커스하는 날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도 많은 명절들이 있어요. 그렇죠? 절기들이 있죠. 우리가 지키고 있는 크리스마스가 있고 우리가 부활절도 지키고 있고 추수감사절이나 그런 날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 날에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으로 나한테 나아오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30장에서 서원이라는 게 나와요. 서원.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조건과 그것이 허락되었을 때의 결과가 맞물려져서 give and take의 이런 서원의 제도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서원이라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드릴 거냐, 이걸 지키기 위해 너가 얼마나 열심히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느냐는 것이 바로 서원이거든요. 그래서 서원을 네가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마. 그가 30장 1절 2절에서 보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다.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그것을 다 이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게 볼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서원을 다 여자들을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의 딸이라든지 남편의 아내, 어떤 과부 이런 사람들의 서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시대에 참 가슴이 아픈 이야기지만 여자들은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과부, 또 딸, 그리고 어떤 남편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천대를 받고 어떻게 보면 집에서 이제 가장을 그냥 돕는 그냥 그런 역할로만 지냈기 때문에 이들의 발언권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에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하게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여성의 어떤 권리 같은 것을 하나님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너희가 한 말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라. 아버지는 분명히 그 딸에게 이 모든 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가 허투루 서운하지 않도록 너가 옆에서 도와주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남자가 여자를 막 이렇게 너 이거 하지 마, 이게 서운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너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 그러면 그거 지킬 수 있도록 남자가 또 아버지가 도와주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참 아픔이 많죠.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한 그 상처와 그 것들을 하나님께 들고 가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서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자라는 걸 보죠. 한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에스더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서원을 들으시고 그들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말이 이행되었다면 하나님도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절기들 너무나 부럽다. 일단 부러운 거죠. 하나님과 이렇게 성회로 모일 수 있는 많은 날들이 있다는 게 부럽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고 또 중간중간 매 달마다 매 주마다 또는 어떤 특별한 날에 하나님의 그 의미를 생각해서 나를 위한 유월절, 내가 한 일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 무교절과 칠칠절과 그 나팔절과 장막절과 속죄절,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가 무엇인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아침과 저녁으로 끊임없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런 질문들과 또 그런 배려를 해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지, 어떤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여러분이 서원하시는 것들, 기도하실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지키실 수 있으면 지키시고 서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님, 나는 이거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나는 맹세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작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작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해 보셔서 시간을 잘 정하시고 요일을 잘 정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했던 그 입의 말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봐라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기도에 힘을 쏟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